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행복은 언제나 소득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많이 번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불행한 것도 또한 아닙니다. 그렇다고 돈이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돈이 반드시 행복을 주지 않지만 반드시 돈이 없어야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어느 서점에 가서 봤더니 김동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예수님 다음으로 돈이 좋아요 라고 하는 책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지 않은 것 같아도 사실은 다 돈 좋아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어떨까요? 나는 예수님보다 돈이 더 좋아요.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돈을 좋아하시죠? 혹시 예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까? 재미있는 것은 성경 전체의 20%가량이 돈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적혀져 있습니다. 돈과 부, 하나님의 공급과 축복, 소유와 관리, 11조와 헌금, 이런 주제의 내용들이 20% 이상입니다. 성경 5마디 중 1마디가 돈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3마디가 있는데 사랑하라, 믿으라, 드리라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말이 가장 많이 나올까요? 드리라 라는 말입니다. 사랑보다 믿음보다 드리라고 하는 말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당연히 성경은 사랑하라, 믿으라 더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보니까 드리라고 하는 말이 더 많이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우리 삶의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은 어찌 되든지 천국이나 가라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 아닙니다. 삶의 가장 구체적인 현실이 돈입니다. 돈 없으면 삶의 현실을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왜 우리 삶의 현실적인 이야기입니까? 돈은 우선 경제적인 가치의 척도입니다. 돈은 물건의 교환 수단이고 또한 가치 척도의 수단입니다. 우리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만한 가치의 물물 교환이
바로 돈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돈이 움직이면 돈이 됩니다. 돈은 돈을 낳습니다. 돈은 돈이 되는 대로 가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돈은 자신의 확장을 위해 끊임없이 돌고 도는 게 돈입니다. 교환수단, 가치척도수단, 저장수단, 그리고 재창조의 수단, 이렇게 함으로써 돈은 우리에게 유익과 편리를 제공해 줍니다. 돈은 어쩌면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발명 중에 하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돈은 경제적인 기능만 있는 게 아닙니다. 돈도 영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돈은 세상에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세상과의 관련이 경제적인 기능이라면 하나님과의 관련은 영적 기능입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은 서로 같이 있습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여러분은 돈이 영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좀 더 성경적이고 아름다운 경제 성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첫째로 하나님은 물질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여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주인이라고 하는 말은 소유권자라는 말이에요. 물질의 소유권자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소유권이 왜 중요합니까? 소유권자만이 판매할 수 있고, 소유권자만이 양도할 수 있고, 소유권자만이 처분할 수 있고, 소유권자만이 폐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관리하셨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가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풀을 먹으며 거리로 주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모든 물질을 여러분에게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물질을 얻지만 근본적으로 그 물질은 내가 만든 거나 내가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모든 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5번 이상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주셨느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물질 생활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전도서 5장 19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가진 물질에 대한 몇 가지 오해가 있는데 첫째는 가난하게 사는 것이 영적 생활에 좋다고 하는 오해입니다. 가난하게 살면 어쩔 수 없이 기도하게 되지만 가난이 자동적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또한 부자라고 해서 모두 타락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난하면 겸손해지지만 너무 가난하면 범죄하기 쉽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오해는 하나님은 물질에 관심이 없다는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욕심이나 성취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산신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 위에서 구름 타고 부채나 붙이는 그런 신선도 아닙니다. 동양의 산신령은 인간의 일에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존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천국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를 안내하기 위해서 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가다가 보니 커다란 창고가 있는데 창문은 하나도 없고 겨우 작은 문 하나만 달려 있었습니다. 존이 보고 싶다고 하자 베드로는 안 보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존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다 끝날 무렵 존이 또 졸랍니다. 아까 보았던 커다란 창고를 볼 수 없을까요?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그 큰 건물의 바닥부터 천장까지 수많은 선반들이 빽빽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반들마다 리본이 달려있고 리본에는 각자의 이름들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존이 재빨리 자기 선반을 찾았는데 수도 셀 수 없는 순반에 존의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존이 물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님, 도대체 이 선반의 이름들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것들은 땅에 있는 성도들이 간구하면 주시려고 준비했던 하나님의 응답들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땅에서 구하지 않아서 그냥 쌓여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구하지 않아서 그대로 있는 것이죠 라고 말하더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 나타난 물질에 대한 일관성 있는 특징은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같이 부자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육축과 은금이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삭은 블레셋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수확을 얻었습니다. 욥은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솔로몬은 아프리카 스바 여왕까지 탐내는 부와 지배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난하게 산 사람은 성경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난하게 살았다면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게을렀기 때문입니다. 시편 112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유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어떤 복이 있는가요? 2절에 보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였더라. 3절에 보면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자녀와 후손의 복이고 물질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 중 가장 대표적인 복은 자녀의 복과 물질의 복이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믿음을 가진 사람 중에 가난하게 산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을 주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나 욥처럼 우리는 복을 크게 누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난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 당시 목수는 가난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고기 잡던 베드로와 요한도 배를 소유할 만큼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장사 지낸 아리마대 요셉,
많은 사람을 구제했던 백부장 고넬료, 베드로의 장모,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모두 다 물질적으로 풍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 먼저 가져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부요의 의식입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에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자 아버지가 아들을 억지로 가난하게 하는 경우 보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십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에 대해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온 말씀이 오늘 본문 25절, 26절입니다. 우리 한번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5절, 2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이 공급자요 우리의 아버지라면 우리가 물질에 대해 염려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입니다. 예수님은 공급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예를 들었어요. 하나는 새요, 다른 하나는 꽃입니다. 여러분은 공중의 새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십니다. 주목해 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 예수님의 시신을 확인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무덤에 들어가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은 슬쩍 봐서는 안 되죠. 곰곰이 봐야 됩니다. 꼼꼼히 봐야 됩니다.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주목해야 됩니다. 공중의 새를 주목해서 보자는 거예요. 주목하여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 새들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갈까? 저 새들은 매일 무엇을 먹고 살까? 저 새들을 누가 만들었을까? 예수님이 우리를 참새와 비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중의 새를 보라 할 때 아마 참새를 말했을 거예요. 참새가 가장 많은 새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7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참새와 비교합니다. 참새만큼 작고 흔한 새도 없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참새 2마리가 동전 한 입에 팔린다라고 말했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먹었던 음식은 시장에서 팔리던 참새였다는 거예요. 참새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가장 값진 음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값이 얼마나 나갔느냐 하면 참새 2마리에 동전 한 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새를 보느냐? 그것은 참새다. 참새가 얼마나 작고 불쌍한지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적은 돈으로 사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게 작은 새가 얼마나 예쁘냐? 누가 그 작고 예쁜 눈을 만들었느냐? 그 작고 보잘것없는 참새도 하나님이 먹히시는데 너희는 오죽하겠느냐? 너희가 아무리 부족해도 참새보다 못하겠느냐? 참새 한 마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너희들은 못 먹이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꽃을
식물들의 백합화라고 부릅니다. 푸른 식물입니다. 식물은 떨어진 곳에서 나무가 되고 꽃을 피웁니다. 식물은 자기가 떨어진 곳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상 나무가 꽃이 자기가 떨어진 곳이 아무리 안 됐던 잘 되었던 다른 곳이 되었던 언제나 그곳에서 묵묵하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내 삶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디자인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기 떨어진 이유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먹고 살고 내 노력으로 돈 벌고 내 생각으로 성공하려고 하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이여 라는 말씀. 결국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작아서 염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숲속에 울새가 참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새야, 나는 정말 알고 싶어. 왜 사람들은 그렇게 안절부절하고 염려하며 사는지 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새가 대답합니다. 울새야, 거기에는 이유가 있단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문제는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건너는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물론 고생도 하고 힘도 들었어요. 그러나 굶지는 않았습니다. 의복이 헤어질 때 의복을 주었고 신발이 부르틀 때 새 신발을 주었어요. 공급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언제나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물질 염려 안 하고 살 날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이 두 조각 나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오. 우리는 그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부자인데 자기 자식을 굶기는 아버지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참새보다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못났어도 꽃 한 송이보다 못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질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갑자기 물질을 이야기하다가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눈은 잘 보는 눈이요 나쁜 눈은 나쁘게 보는 눈입니다. 눈독 오른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돈을 너무너무 좋아하면 눈에 눈독이 올라 보이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눈독이 올라 눈이 가려워지면 그때부터 사람은 안 보이고 돈만 보입니다. 돈 자체보다 돈을 보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같은 돈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이죠. 하박국 2장 5절에 보면 그 욕심을 음부처럼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을 욕심으로 보면 만족이 없다는 거죠.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돈을 욕심으로 보면 족함이 없고 성에 차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질을 보는 네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욕심은 줄이지 않고 소유만 늘리는 것이 속부형입니다. 속된 부자입니다. 하나님 상관없이 많이만 가지면 된다는 형, 바로 속부형. 돈이 필요 없이 대충 사는 형, 이 사람은 속빈형입니다. 없다고 문제 될 거 없습니다. 가난을 운명처럼 알고 살아갑니다. 이 사람은 속된 가난입니다. 이게 바로 속빈형이에요. 욕심은 줄이지만 소유는 늘려가는 것이 청부형입니다. 깨끗한 부자입니다. 부자는 부자지만 믿음으로 부자 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부자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청부형입니다. 욕심도 줄이고 소유도 줄이는 자, 바로 청빈형입니다. 깨끗하고 가난한 것. 바로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속부형과 속빈형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청부형과 청빈형 중에 하나입니다. 청부형은 욕심은 줄이지만 할 수 있거든 열심히 버려서 깨끗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청빈형은 욕심과 소유도 줄여서 가난하게 사신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입장에 서고 싶습니까? 청빈형은 아름답고 성경적이지만 아무나 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임해야 됩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청빈형은 될 수 없습니다. 청빈의 은사를 받아야 되고 자신 없는 사람은 청부형을 선택해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열심히 일하고 할 수 있으면 열심히 버는 자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바로 청부형과 같은 이런 형을 소유하는 자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많이 벌 때 깨끗한 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끗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금해야 될 것이 있어요. 먼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번다는 생각입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돈을 벌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돈을 벌면서 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성공하는 기업은 반드시 돈보다는 사람을 관심하고 개인보다는 사회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돈은 돈을 쫓아가는 사람을 따르지 아니하고 돈을 버리는 사람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 기업하지 말고 세상에 봉사하기 위해서 기업하라. 그러면 돈이 따라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개인입니다. 초대교회 교부 요한 크리스토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많이 주는 사람이다. 바로 우선순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 때 돈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돈에 대한 우선순위를 꼭 가지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최의승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이 책에 보면 그가 충남 대천의 가난한 집에 태어났는데
세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첫째, 박사가 되어 교수가 되는 것. 두 번째, 큰 회사의 회장이 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전 세계에 100개의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그의 꿈이고 목표였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해냈습니다. 그가 꿈을 이룬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어릴 때 들은 어머니의 우선순위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어릴 때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으승아, 반드시 너는 평생 세 가지를 기억하라. 첫째, 반드시 주일 성수하고 교회 가면 반드시 앞자리에 앉아라. 두 번째, 너는 반드시 물질은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려라. 세 번째, 너는 반드시 목사님을 주의 종으로 여기고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최우승 장로님이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했을 때 하나님도 그에게 세 가지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노력은 나에게 속하고 인생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면 하나님도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반드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물질 없이 살아갈 수는 없는 우리 세상, 우리는 세 가지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땅 물질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참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눈을 보라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최우승 장로님이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 때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셨고 그의 목표를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노력은 나에게 속하고 인생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속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다하면 하나님도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신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